신약성경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무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예배소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각 편지마다 목적이 있고 각 편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의 주제는 성도인데 특별히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본질, 성도는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성도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직분이 있으면 우린 당연히 성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성도라는 뜻은 본질상 의미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성도입니다. 예배석 교회 같은 경우는 안디옥 교회, 예배석 교회,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석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큰 교회죠. 소아시아 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인데 하나님은 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큰 교회에다가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하실까요? 성도의 목적을 말씀하 정체성과 성도의 본질, 성도가 무엇이냐 굳이 물어봐야 될 필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소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배소 교회를 당하여 이런 주제로 편지를 쓰게 하셨을까요?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종교 생활은 하고 있고 똑같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너희 마음은 변했다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이 한 집에 산다고 그 마음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친구가 있어도 마음은 여러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야, 저 친구 왜 저러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예배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에 너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부흥의 능력이 임하고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뜨거움, 제가 이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성도들의 신앙이 과거형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웠고 예전에는 또 무엇인가 좀 이 마음에서 뜨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한번 보죠. 예전만큼 기도하나요? 예전만큼 뜨겁게 기도하나요? 예전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나요? 예전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나요? 여러분 본질상 그러면 우리도 예배소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지금까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한다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사명 걸고 살아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 청빙도 해보고 기관사역도 하면서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 부임 가려고 하면 연봉부터 물어봐. 사택부터 물어보고 목회 환경부터 물어봐. 사명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럼 하물며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처음과 좀 다르다. 왜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하나님의 본질의 특성은 변함이 없는 분이야. 본질 자체가 변함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거 보셨나요?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지만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 나는 멀리 떠났다가 좀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은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 보실 때에는 예배소 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신앙이 변했다. 김포에 아주 유명한 민물 매운탕집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해요. 두 군데 다 오래된 곳인데 손님이 없어서 자리가 없을 정도였대요. 어떤 집은 여러분 신발이 자꾸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한 곳은 돈을 좀 벌었는데 이 사장님이 외도를 한 거예요.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음식 맛이 변해버린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음식 맛이 변하니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 곳은 여러분 여전히 변함이 없어. 건물도 새로 짓고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장사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정체성,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했다. 그럼 우리를 얘기하죠. 아유, 나는 이렇게 사는데요. 아유, 나는 뭐 이렇게 좀 이 세상에 난 직업이 이렇고 사는 것도 이렇고 형편도 이런데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가끔 예전에도 신방 갈 때 뭐 이런 말씀이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이 좀 좁아요. 우리 집이 조금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좋은 집 가려고 부잣집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신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집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 저 동남아나 여러분 이러한 곳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게? 아니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직업이 어떠면 어떻고 사는 곳이 어떠면 어떻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구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던 천한 자리에 있던 배고픔에 있던 배부름에 있던 상관없이 이건 우리의 마음의 자부심이 돼야 돼. 그래 하나님 섭섭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셨는데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으면서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요 히틀러의 핍박 속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교육시켰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여러분 더 그들은 편애됐고 핍박받았고 더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붙여준 거예요. 이것은 차별의 표시야. 그때 여러분 유대인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다. 이게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마음과 중심이 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원죄는 사함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죄의 뿌리는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옮겨 심은 바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옮겨 심어졌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자녀의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을 맏아들이란 칭호.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와 같은 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너희가 장차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부심 가져야죠. 나는 옮겨 심임받은 자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가나안도 땅덩어리만 해요. 민족이 작아요. 땅덩어리도 작고 인원수도 1,000만도 안 돼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야.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여러분 러시아나 얼마나 뭐 인도나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 넓은 나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초라하건 우리가 어떻건 우리에게 병이 있건 무엇이 있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러한 분들은 잘 사나 못 사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높이나 낮이나 변함이 없는 거야. 이게 신앙이죠.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이, 조금만 높여놔도 여러분 교만해지고, 조금만 여러분 시련이 있어도 한신세 한탄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9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아직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들이 아직 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아는 자가 돼야죠. 성도가 가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성도라는 직분이, 저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장로나 권사라는 직분, 집소라는 직분도 있지만 우리들에겐 공통된 하나의 직분이 있어요. 그 뭘까요? 성도야.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무리, 하나님의 가족된 무리,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정체성이 이 마음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는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어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는 적다는 거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청함받은 사람이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을 적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2가지로 얘기해요. 세상 살기가 너무 바빠서 신앙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밭도 갈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사람. 이건 청함은 받되 택함은 받을 수 없는 거죠. 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청함을 받았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살기 너무 바빠서 신앙을 소홀히 여긴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청함은 받았어도 택함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교회 절기 때 가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예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한복 입고 오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불편해. 행동하기가 불편해. 옷을 여러분 오묘해야 되고 이게 막 함부로 하지를 못해.
왜? 옷이 한복을 입어놓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복을 입으면 어떻게 옷이 상하지는 않을까? 더럽혀지는 않을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불편해도 그래서 옷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성도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이어야 돼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릇도 넓어져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예복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신앙은 먼저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공사가 바빠도 설교 준비 안 하고 공사한다고 다니면은 그건 목사는 아니잖아요. 공사해야죠. 그런데 그 대신에 조금 피곤하겠죠. 조금 잠을 못 자겠죠. 그거 감수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좀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죠.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신앙을 지키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 우리의 믿음 보여주기엔 정말 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 신앙 흔들리지 않고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 위드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가 풀어져도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정금 같은 신앙이 되고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더 그릇도 넓어지고 믿음도 강건해지는 거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근데 이 끝으로에서 끝으로의 원어의 뜻을 보면 종말로,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즉 너희 예배속 교인들이 너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월이 갈수록 이것을 항상 명심해라. 뭘 명심해야 되느냐? 10절 11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성도는 강해야 돼요. 온유하다는 거는 여러분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쉬운 것과 착한 건 틀려요. 쉬운 사람과 선한 사람은 틀려요. 선한 사람은 존중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쉬운 사람이 무시당하는 거지. 성도는 선한 사람이지 쉬운 사람 아니에요. 강해져야죠. 믿음 앞에서는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도 마귀들이 여러분 괴계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계기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얻을 수 있죠. 내가 공사하면서 생전 부셔도 또 나오는 건 그렇게 시험 들겠더라고. 잘못하면 부셔도 또 나오고, 땅을 또 이제 끝났나 했더니 거기는 또 보일러 2겹으로 나가면 다 수작업을 해야 돼. 그런데요, 그게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시험에는 안 들었어. 시험에는 들질 않았어. 그래서 한번 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이틀 만에 뚝딱뚝딱 지금 집이 져가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맞다. 이거 꼭 신앙도 이와 같다. 우리 영혼 여러분, 우리 인간성 부시고 우리가 참는 게 어려운 거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순식간에 이제 호흡이 탁탁 맞춰서 돼. 본인도 재밌으신 거야. 여러분, 그런 시험이, 저는 그런 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에게. 한번 잘 참고 한번 도사리, 여러분, 사자도 짐승도 짐승 사냥할 때 그냥 안 해요.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다가 한 번에 에너지를 세서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 대적하죠. 어둠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업을 얻으려면
신앙에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것으로 무장해야 우리도 어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성동 강력해야 되죠. 전신갑주라는 원어의 뜻은 파노플리아라는 원어인데, 여러분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예배소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라.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 왜 무장해야 될까요?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절대 혈과 육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려요. 반드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맨날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 그러다 시간 다 보내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이 올수록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으로 싸워야죠. 하늘의 권세와 싸워야죠. 참 이상하게 영적으로 이기면 삶도 풀어져요. 그거 여러분 저는 제 전도사 때도 무수하게 봐요. 정말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연단도 어떻게 그렇게 받나 몰라. 그런데 정말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더라고.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면 사람도 얻어요. 사람도 얻고 존중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취하는 자가 입는 거야. 이는 악한 날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세대가 악하잖아요. 우리가 능히 영적으로 대적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천국은 패배자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천국은 승리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영적으로 이 세상에 패배자들이 하나님 나라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서 악한 날, 이 악한 시대에 능히 어둠을 대적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 악한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시기를,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대적해서 우리 사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전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뭐 굳이 해야 되나? 헌금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어둠을 대적하라는 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비우상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돌파해 보라고요. 한 번 이기면 내 신앙이 자라요. 한 번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지경이 넓어져요. 지경은 아무나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넓혀가는 거지. 가나안 땅 다 차지하나요? 10명의 정탐 뚝는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만 여러분 그들이 이끌고 차지한 거지. 영적으로 여러분 전신갑주 취하고 어둠의 권세를 기도로 싸워 이겨가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적 무장해야 되는데 본문 중심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무장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 가져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 소멸하라.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우선이라면 우리의 방패는 무너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보다 세상 지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둠에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더 나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면 어둠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짜죠. 근데 막 잡은 생선 활어들 먹어보면 어때요? 살이 달죠. 물고기는 얼마나 작아요. 바다는 얼마나 넓어요. 그 수압이 얼마나 세요. 그 수압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압 가운데서도 물고기가 짜지 않아. 살아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의 짠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수압이 세도 그들의 목숨은 여러분, 그들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요. 아멘. 예배소 교회에는 잠자는 자도 있었고 죽은 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도 죽은 믿음도 있고 잠자는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배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살아있는 분들과 교제하세요. 영적으로 죽은 분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꼭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바라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만 바라봐.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친구 누구 사귀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조금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 자녀들, 좀가 여러분 좀 착하고 선한 자녀들, 그런 자녀들과 교제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졸고 있다가 너희도 같이 죽는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위를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나는 이룬 것은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했어요. 자꾸 여러분 뒤돌아보고 여러분 쟁기를 두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향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키우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성벽이라고 했어요. 성벽이 없는 집은 공격당하기 딱 좋잖아요. 복음이 견고히 서야 돼요. 믿음은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나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누구도 교제할 수 있지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은 견고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영적 무장해야 될 것은 믿음의 방패,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만 9천 가지는 약 부정적인 거고, 여러분 그 중에 한 1,000가지 정도가 긍정적인 거래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많이 만나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많이 바라봐요. 여러분 부정적인 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부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은 자꾸 여러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꾸 바른 곳을 가려고 노력해요. 저도 항상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걸 볼 때가 있어. 근데 아차 싶죠. 여러분 왜 부정적인 건 자꾸 또 부정적인 걸 낳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긍정적인 사람은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있는데 4만 9천 가지가 부정적인 거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세상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면 행동도 같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으로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구원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지금의 환경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삶으로 반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꼭 축복하실 거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투구,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은혜 나눴는데요. 다윗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로다. 수월이라는 건 음부를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해요. 땅끝을 얘기해요. 하늘에 내가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거고 내가 여러분 땅꽃 깊은 수렁에서 연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것이다.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구원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깊은 수렁 연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저 먼 곳에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누가 다윗을 이기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우리가 일을 하든 가정에 있든 삶을 살아가든 모든 걸 하나님이 개입시키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시인하고 뱉어야죠. 자꾸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업에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한 권사님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일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술술술술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어요. 전 그게 소원이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술술술술 하나님이 그냥 풀어가시는 교회. 난 그게 좋아요. 난 끌려다니는 게 좋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재단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지키시고 기업에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내가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우리의 생각 속엔 구원의 투구를 쓰면 부정적이고 어둠의 것들은 존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으로만 우리의 생각 속에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저 수월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은 11장엔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은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산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삭으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후손만이 너 자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구조가 다르잖아요. 다윗의 생각 구조가 다르고 아브라함의 생각 구조가 다른 거야. 저도 조금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생을 너무 시켰어요. 고생 좀 했어요. 좀 했는데 그냥 입에서 불평을 안 하려고 노력했어. 이게 힘들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 아깝게 불평하고 나? 그래서 정말 사장님하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좋은 거 주실려나 보죠. 좋게 하실려나 보죠. 아깝잖아요. 싸야지. 하나님이 좀 미안하실 것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좀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고생시키고 시켰는데도 그들이 하나도 불평 안 하잖아요. 사울을 죽이시고 2번이나 환경을 주셨는데도 불평 안 하잖아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서 시므의 종에게 비난을 받았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비방하라 하신 거야. 그러니 내비둬.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해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의 종이 저 죽은 개와 같은 저 종에게 내가 비방받고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게 생각 구조가 틀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일 잘 풀리면 긴장의 끈이 놓치죠. 또 반대로 실패하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승리할 때나 여러분 실패했을 때나 평소에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이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공했을 때나 좀 어려울 때나 페이스를 잘 지키고 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멘탈이라 그러죠. 그게 진짜 여러분 강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게 좀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투구 써라. 5만 가지 생각에서 좀 자유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라. 하나님 말, 이게 영적인 전신갑주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행동도 구속돼요. 그럼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점령함. 먼저 이 생각을 점령하면 행동도 점령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정신력 강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온 분들 건강한 분들이 오실까요? 정신력이 강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해보지만 누가 어려움을 돌파하던가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다고 천만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초인적인 여러분 전도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아주 그냥 체력이 아주 왕성한 사람일까요?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 영적인 종합병원이었대요. 여러분 조지 필드가 이런 말을 했죠. 많은 사역자들이 그 동료들이 또 그 성도들이 걱정을 했어요. 하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니까. 그때 휘필드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녹슬어서 죽기 싫다. 나는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 씁시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어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다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전신갑주는 거의 다 방어하는 도구야.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삶을 가만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대개 여러분 넘어지는 것들이 비슷한 것에서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성도분들도 한번 가만히 봤어요. 대개 비슷한 문제에서들 넘어져. 대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겠어요. 내가 절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절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절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한 걸 공격하겠어요? 약한 걸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약한 걸 공격할 거 아니에요. 자꾸 넘어지니까 그 문제만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 문제 해결받는 건 딴 거 없어요. 내가 이겨야 돼. 그 문제를 초월해야 돼. 그러면 한 걸음 더 잘하는 거고 내 영혼이 더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지. 프랑스의 명장 드골 장군이 이런 말 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왜 기도하나요? 힘들죠, 기도는. 주일날 봤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강사 이름이 차기령. 야, 우리 어른들이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전 벌써 잊어버려. 차기령 강사, 1타 강사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뭐다? 노동이다. 기도 방송 2개 깔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좀 동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타령하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좀 더 뭔가 힘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공격해야 떠나요. 우리가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연약해지면 자꾸 여러분 힘든 일은 더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도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어요. 또 각 지역, 또 각 나라마다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배후를 아는 거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 핍박의 대상들과 싸운 게 아니라 그 배후와 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과 이 어려움 가운데에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실패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미래와 소망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선포해요. 믿는 자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끝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어둠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여러분 영혼과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들 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의의 영들이 함께 하셔야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지향하고 나가야지.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군에게 국토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로마에게 요청하기를 아주 작은 마을 하나만 우리에게 돌려다오 요청을 했대요. 로마인들이 딱 보니까 그 땅은 경제적으로 별로 쓸모없는 땅이더래.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로마는 아무 조건 없이 그 마을을 내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이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교육이 가장 잘된 고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백성들에게 그 땅의 그 마을을 차지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칼에 나라를 뺏겼지만 우리는 펜으로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대로 되지 않았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두뇌가 어딘가요? 유대인이죠. 여러분, 그들이 나라만 되찾았나요? 지금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으면 약속도 없습니다. 어떤 젊은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코로나 때. 그러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코로나가 올 수 있냐고. 근데 거기에 자기가 할 말이 없었대요. 전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왜 할 말이 없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인가요? 미국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한대요.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모였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수 박기영인가요? 그 가수들이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이 오해하게 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정말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러나게 됐다 그러잖아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성도다운 성도가 드러나게 되죠.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은혜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또 영적인 것을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게 이해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땅의 일을 아뢰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읍시다. 무장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우리의 첫 신앙도 찾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무장할 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패 갖고 우리의 자신 지키고 구원의 투구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어둠을 대적함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 다 행하고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지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여러분 뭔가 좀 나타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창한 거 요구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